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막연구 두 번째 시간 진설병상과 등잔대, 다른 말로 하면 떡상과 촛대, 이렇게 조각목으로 지난주 했던 것과 연결을 합니다. 자, 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영어로 하면 아카시아.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하고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가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생각납니까, 여러분? 조각목의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뭘 상징한다고요? 예. 이거를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할 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려고 하면서 조각목을 말씀하신다는 거, 이 가시가 있는 나무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적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또 넓은 의미에서 이게 이제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그래요. 상.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밥상, 밥상을 만드는 거예요. 밥상이요. 요즘은 식탁 문화지만,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조각목을 잘라다가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깎아서 상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자, 먼저 길이가 나오잖아요.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한 규빗이라고 할 때, 자, 팔꿈치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여기를 한 규빗이라 그랬어요. 이게 45cm.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길이가 90cm, 너비가 45cm, 높이는 68cm, 한 규빗 반이니까 반올림해서 68cm가 됩니다. 자, 이런 상을 만들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자, 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만들라고 하시는가, 그 의미가 더 중요하죠. 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조각목으로 만든 상을 순금으로 싸라,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조각목 상을 이렇게 순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이제 태를 두른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들은 신앙예상 뺍니다. 금태, 어떤 왕관의 의미.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 금의 의미, 금은 영적으로 뭘 상징한다겠죠? 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아시고 성경을 보면 아는 만큼 감동을 누려요. 근데 조각목이 의미가 뭔지, 금이 의미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 감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별도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다면 우리 교회는 주일, 수요일 2번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어도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집에 가서 이제 유튜브로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금으로 싸라.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어떤 그런 성품,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순금으로 싸라 그랬잖아요. 그럼 조각목과 순금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조각목은 인성, 순금은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원래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인성을 가진 분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참 심오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 그리고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죠. 그리고 순금을 입힌 그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라. 진설병. 진설병.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진열한다 그런 말이에요. 진열된 떡, 떡병자거든요, 한자로. 근데 뭐 요즘 성경은 번역하면 떡이라고 안 하고 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뭐 한 135년 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는 뭐 빵 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더 정확한 건 빵이에요. 자, 상 위에 빵을 진열하라 이 얘기예요. 자, 같은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너는 상 위에다 차려놓는 빵을 놓아라. 그 상에다가 빵을 쫙 차려놓는 거예요. 12개를 차려놓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빵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빵을 드시나?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여기다 빵 차려놓는다고 하나님이 빵을 드십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하고 의미를 깨닫는 것이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성막에 관한 것이 쭉 말씀이 끝나고 성막이 세워지는데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했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그것이 이제 법궤가 있고 그 바로 앞에 여기를 성소라고 해요. 거룩한 장소. 거기에 자, 이 남쪽에 이 등잔대, 촛대라는 게 있고 북쪽에 떡상, 여기 떡상이 이게 떡이에요. 그 상 위에 떡을 이렇게 진열하라. 그래서 여호와 앞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했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떡을 이렇게 6개씩 두 줄로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자, 제가 뭐 특정 업체를 홍보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뚜레쥬르 빵집입니다. 공평하게 해야죠. 파리바게뜨입니다. 빵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빵집에 진열된 빵과 하나님의 성소 안에 진열된 빵의 차이, 답이 다 나와버렸네요. 차이가 뭐냐? 일반 빵집의 빵은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의 성소에 진열하라고 한 이 빵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먹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성소의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만 먹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 레위기 말씀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진설병 상을 만들었는데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빵이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 이렇게 두 줄일까? 이렇게 두 줄일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이 진설병 상을 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거다 성경에서 한 가지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두 줄로 한 줄에 6씩.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쪽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그 조각목 상 길이가 얼마였죠?
길이가 45cm니까 두 규빗이니까 90cm죠. 자, 90cm인데 이 두 줄로 놓고, 물론 거기에 이제 뭐 병이나 잔도 놓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빵을 얼마나 크게 만들길래 두 줄로 놓는가. 예. 뭐 이쪽으로 봐도 틀리지 않다. 저는 오히려 이쪽이 더 맞지 않을까. 12개를 쫙 이렇게 진열하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을 하고, 그러면 이 빵을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빵을 어떻게 하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자,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상, 떡상에다가 제사장들이 떡을 만들어서 진열을 하는 거예요. 12개를.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빵은 어떻게 할까요? 그 빵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자, 이 빵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자, 이 빵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럼 아론과 그의 자손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제사장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뭐 목사나 무슨 뭐 어떤 그런,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 안에서는 뭐 성직이다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예. 성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직업, 성직이에요. 목사는 뭐 성직이고, 뭐 일반 뭐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 어떤 뭐 세속적인 거냐. 종교개혁 전에 이제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성소 안에 진열된 이 빵을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게 돼. 아니,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진설병, 안식일마다 성소 안에 진열했던 이 빵은 안식일에 성소 안에서만 먹을 수 있다. 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안식일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개념의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약 개념의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삶의 우선이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종교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막 예배당에 뭔가 북적북적하게 하고 예배당에 돈을 내게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리가 뭐냐? 저는 그걸 전하고 그 진리를 살아가고자 그렇게 하는 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인생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명확하게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 이것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은 그것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계속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뭐 그런 거 경험 안 하면 좋지만 경험할 사람들 해보세요. 자, 주일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안 가면 누군가 죽는다. 그러면 가세요. 그런데 내가 가도 사실은 죽을 사람 못 살립니다. 내가 가서 뭐 정말 내가 뭘 도와줘서 살 수 있는 거면 가는 거지만, 그래서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심이 안 되는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서운하게 들려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영적인 사실이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일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저 같으면 그래요. 저 같으면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오늘 이거 토요일인데 내가 오늘 이거를 하면 내일 교회를 못 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토요일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걸 안 하면 내가 죽든지 누가 죽으면 그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음날 해도 되고 그 앞날 해도 되고 그러면은 토요일날 안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상황이 요만한 거 하나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뒤로 한다. 그러면 그게 확립될 때까지 인생이 고달픕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리고 이 떡, 이 빵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먹는데,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 거룩한 곳이 성소요.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성소잖아요. 성소에 이 떡상에, 진설병 상에 이걸 진열을 했잖아요. 성소에서 먹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성소에서 먹는 거예요. 성소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주일날 막 예배당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러려고 제가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안식일마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막 전체. 그런데 성막에서 이제 다음 주에 이걸 해요. 다음 주에. 여기 성소, 이걸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걸 덮고 있는데, 이 막이 덮고 있는 천이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들이 뭔가 그걸 다 살펴보는데, 자, 요 앞부분, 3분의 2, 여기를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 여기 휘장, 커튼이 있고, 뒤 여기를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 날 제사장은 여기 성소에서 이 떡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이 빵을 먹으라. 이 진설병 상이요. 떡상. 떡.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했죠? 이걸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는 상위에다 차려놓는 빵을 놓아,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생각을 하면 조각목 가시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거기에 금을 입혀라. 그 위에 빵을 12개를 안식일마다 진열해라. 어떤 의미일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진설병을 두어, 그러니까 떡을 진열한다. 그래서 이거를 진설병 상, 그런데 진열을 한다. 자, 여기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빵을 진열을 하는데, 이 그림과 한번 연결해서 봐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왕이세요. 왕.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상을 차려라. 하나님은
진설병 상을 안식일마다 놓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밑에 그림 보세요. 왕이 잔치상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식일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잔치상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맛있고 정말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영양분을 하나님이 팍 먹게끔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잔치상을. 여러분, 이거 연결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빵을 진열하라, 안식일마다 그것을 바꾸면서 제사장들이 먹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걸 먹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실 때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데 뭔지 마음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뭔가 막 업이 되는 그런 경험을 늘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설명 보세요. 하나님은 주일마다 동그라미 2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영혼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동그라미 3번 만나는 출애굽한 사람 누구나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진설병, 이 빵은 달라요. 동그라미 4번 하나님이 안식일에 잔치로 베푸시는 진설병은 성소, 거룩한 곳, 교회 안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영상 예배는 이제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고 이게 뭐 삶의 일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의 성장, 존재의 변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설병을 먹기를 정말 염원하신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 금이에요, 금.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묘사를 하면 금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인성을 가진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합쳐진 예수님. 그분이 이 빵이 됐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서 빵이 되신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여기에 이렇게 진열이 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정말 심오합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이 빵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안식일마다 이걸 먹으면 영생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죽어도 나는 이제 막 영생을 얻었다. 단순한 그 차원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우리가 얻었죠. 그런데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데 이 빵을 먹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거룩,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커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건 진짜 지금 이 경이로운 말씀이라니까요. 경이로운 말씀. 어떻게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걸 얘기하지. 뭐 어떻게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이 뭐 어디 땅을 샀는데 뭐 땅값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과 성품에 관계된 이 진리와 관계된 이걸 얘기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근데 이거 공동 번역에 보면 예수님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인간이 이룰 수 있는가? 이게 진설병 빵이에요. 그 진설병 상 안식일마다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먹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신성한 성품에 더 참여하는 자가 된다.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의 성품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 건축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 건축이에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천 수만 명이 모였어도 예수님은 요만하고 자아가 너무 커가지고 전부 다 욕심, 막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 아이고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소수가 앉아 있을지라도 나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커져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갈 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부흥,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왜 안식일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설병 그 빵, 살아있는 빵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설병을 먹는 삶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염원을 담아서 성소에 떡상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이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고 거기다 빵을 만들어가지고 12개를 진열하고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고, 이것 때문에요. 동그라미 5번 6번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한 후에 교회를 알고 교회로 세워져 가면서 교회 안에서 안식일마다 이 주일마다 이 깊은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먹을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안식일마다 성수에서 이거를 제발 먹어야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진설병에 하나님의 이런 염원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등잔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등잔대, 제가 금초대 이렇게 뒤에다 써놨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게 거의 뭐 다윗의 별, 뭐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삼각형, 역삼각형 두 개의 다윗의 별인데 그 다윗의 별과 거의 동급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걸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국가에서 쓰는 것이 이런 그림입니다. 이걸 메노라 그럽니다. 메노라. 금초대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런 뭐 U자 형태 이건가, 뭐 이렇게 V자 형태인가, 뭐 이해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지금 뭐 순금으로 이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그게 서기 71년 티투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리품 노예들을 데리고 로마로 이제 개선을 하는데, 자 79년 6월 24일 39세에 티투스가 황제가 됩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는데, 그가 2년 동안 황제에 있었는데 2년 동안 한번 기록한 거 보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놈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져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티투스 황제가 죽고 81년 9월 13일 자 티투스가 죽고, 티투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이 원로원들이 또 백성들이 로마에 개선문을 만들었습니다. 개선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어떤 그거를 이렇게 기념하는 개선문을 만들었는데, 여기 우리 김희중 장로님은 혹시 한번 들리셨습니까? 예, 가보셨다고 하네요. 남덕인 집사님 여기 갔었습니까? 예. 그래서 가신 분들은 가셨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현존하는 현존하는 이런 개선문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오래된 거랍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데 이 아치 부분에 이 부분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이렇게 초토화했던 점령한 그런 티투스 장군 이걸 기념하는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전리품을 가져온 것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개선문에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메노라라는 이런 금촛대,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초토화하고 성전에 있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걸 기념하면서 이렇게 개선문에 이런 것들을 조각을 한 건데, 그래서 거의 이렇게 U자 형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순금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선풍기를 잠깐 틀었더니 자,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여러분, 이런 그림이 제가 쓰기 좋게끔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저는 이런 그림 하나 이렇게 편집해서 제가 자르고 붙이고 막 해가지고 만들고, 그냥 사실은 다 시간들이 다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이걸 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이 그림이 없으면 안 돼요. 다른 그림들은 충분한 어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드는데, 자, 이 전체를 등잔대 또는 금촛대 그렇게 얘기하는데,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여러분, 이거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싼 게 아니라 금으로 다 만든 겁니다. 금으로. 그리고 금은 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밑판 나오잖아요. 줄기, 잔, 꽃받침, 꽃, 연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거. 자, 밑판과 줄기,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밑판과 줄기. 자, 그런데 요 줄기,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해요. 요 대, 줄기, 그리고 가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줄기를 등잔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대인데, 그런데 여기 잔과 꽃받침과 꽃을 만들어라 그래요. 이 잔이 뭔가, 요 위에 잔은 등잔이라고 해요. 등잔. 여기 잔과 꽃받침과 꽃과 뭘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하나를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제가 보세요. 이것을 잔이라고 합니다. 잔. 그 밑에 요거를 꽃받침.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거 이걸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살구꽃 그러는데 아몬드,
더 정확하게 하면 이제 아몬드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 살구 꽃을 만들고 꽃 받침. 자, 꽃이 있는데 꽃 받침이 있고 그 밑에 또 이렇게 잔이라는 게 있고,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하나로 되는 거야, 하나로. 요렇게 만들고 여기도 그래가지고 위에 잔을 얹고 이런 식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살구, 이제 더 정확한 건 아몬드지만 이건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거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빨리 피는 어떤 꽃,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등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7개 이제 불이 켜지는 거죠. 자, 가지. 심오한 겁니다, 여러분. 자, 전부 금입니다, 금. 금으로 지금 이 등잔대, 금초대를 만드는데, 금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뭐 이런 거라겠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순금으로 쳐서 등잔대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망치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망치로 치는데, 여러분, 이게 성막의 기구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심오한 게 이 등잔대입니다. 다른 거는 치수가 다 나와요. 이건 치수가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쳐서 만든다. 이게 순금이니까 하나님, 신성,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이게 예수님이 치심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침을 당하면서 손바닥으로 또 때리죠? 한 덩이로 연결한다. 여러분, 이게 만드는데도 아마 제일 어려웠을 건데, 왜 그러냐면 이 밑판부터 해가지고 쭉 여기까지를 금으로 전부 다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한 덩이로 연결된다.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자,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 이 한 덩이로 연결된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이제 지상에 있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게 다 연결해가지고, 예수님의 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과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그냥 여러분 들리는 만큼만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가? 신비요, 황공한 말씀이요, 감당 못할 영광이라니까요. 뭐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는데 그 반려견이 나중에 그 주인과 하나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개가 사람의 인성, 뭐 사람의 인격, 사람의 생명, 그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그분과 연결이 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영광이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이 존재의 변화를 이루는 그냥 과정에 불과해요, 과정. 이 신비와 영광 조금 더 살펴봅니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고, 자,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여기 가운데
이거를 이제 대라고 보고, 세 가지는 이쪽에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자, 이 대를 중심으로 이쪽에 세 가지가 하나, 둘, 셋, 이쪽에 하나, 둘, 셋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림으로 보면 뭐 쉽죠? 네. 등잔대 줄기에는, 자, 요 대, 줄기, 대라고 하고 줄기라고 하고, 그래서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이 있다. 살구꽃 형상의 잔넷.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앞에서 좀 살펴봤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등잔대 줄기에는 줄기 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줄기에는 가지가 여기까지 3개씩 뻗었죠? 근데 그 위에 또 있어요.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얘기하는 거예요. 잔넷과 그 밑에 꽃받침 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 왜 이렇게,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그래서 성막에서 제일 어렵고 신비로운 것이 바로 이 등잔대, 금초대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금초대, 등잔대에서 7이 강조가 됩니다. 7이.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일곱, 다 일곱입니다. 여러분 세보세요. 다 일곱이에요. 다 일곱. 7을 얘기한다고요. 그럼 7의 의미가 뭐라겠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완전수인데, 성경에서 완전수인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7개. 이게 가지마다 이렇게 7개씩 있고, 이 줄기에도 7개가 있는데, 이 합쳐서 7개란 말이에요. 계속 7을 얘기하는 거예요. 7. 그러면 성경에서 7은 완전수. 그럼 7을 왜 완전수라고 할까? 왜 7을 완전수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숫자 3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은 삼위일체 하나님 또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이제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부활을 상징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에다가 피조물인 사람, 하나님과 사람이 더해지는 거. 그럼 이게 7이 돼요. 그래서 6일 창조하고 하나님이 7째 날 안식일, 창세기 1장, 2장의 첫 창조에 이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의미가 뭐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죠?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7이에요. 이게 7.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그런 의미를 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이건 제일 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등잔 7. 그래서 이게 한 그림이 충족하게 그려주는 그림이 없는 거예요. 등잔 7. 네, 다 7이에요. 다 7. 그러면 보세요. 먼저 여기에서 순금이 나오잖아요. 금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잖아요. 쳐서 만든다. 치심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등잔 7을 그 위에 만들어서 있게 했잖아요. 비추게 하라. 이 등잔 7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하나님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어요. 이 등불 7이 뭐냐?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 이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근데 왜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일곱 영이라고 할까? 제가 볼 때는 교회하고 연결돼요. 남택준 집사님 좀 아까 말씀하신 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는 이제 지상에 출현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품 생명에 참여하게끔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7교회 7영,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등잔 7은 성령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등잔대가요. 자, 여기서 근데 더 이제 정말 심오한 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림 보세요. 여러분은 이 등잔대 금초대를 보면 혹시 뭐가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아, 뭐 비슷하네, 뭐 닮은 것 같네,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그렇게 연상이 되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무지개라. 뭐 뒤집으면 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근데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무지개 말고 조금 더 단순하게. 네. 성화봉송은 좀 생뚱맞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연상 안 됩니까? 이렇게 연결 안 됩니까? 나무까지. 네. 보세요, 여러분. 메타세카이어 창원에 많잖아요. 자, 나무 줄기가 있죠? 여기 보세요. 가지가 이렇게 다 이렇잖아요. 여러분, 그 자연계를 보면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금초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무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나무. 그러니까 이 금초대는 그냥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나무가 계속 커가면서 밑에까지가 더 넓어지고 위에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그래서 이 금초대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 기구에서 사이즈가 없는 거라고. 사이즈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대로 성장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초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우리가 이 촛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구원받는 사람들 속에서 막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이 자라가요. 예수님의 몸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 하나님이 커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나무를 연상하면서, 네.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심오합니까? 지금 출애굽기 25장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네,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그래서 등잔대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 등잔대, 이게 7 촛대, 이게 7 교회다. 이렇게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고 교회 역사 2000년, 그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이즈로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요. 지역교회에 사람이 몇 명이 왔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확장, 부흥, 이것은 곧
교회의 부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이에요. 예수님이 확장되는 것 없이 그냥 막 속에 죄, 탐욕 가득한 사람들이 여기 막 모여 있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볼 때 그건 성장이,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오하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 교회는 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요. 그럼 교회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믿고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게. 근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사람은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는 사람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 일곱 촛대가 금촛대란 말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금촛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딱 입구에도 이 배너 세워놓잖아요. 생명의 선장,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 그 앞에 먼저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 속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성장해요. 이 생명이 성장하면서 사람은 존재가 바뀌어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 존재가 변화되어져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인생의 의미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금촛대로 바뀌어요. 금촛대로. 왜 촛대를 나무가 연상되는 상태로 하는가? 성장이요. 성장. 무한 성장.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한 부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금촛대로 세워지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어요. 순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망치로 쳐서 만듭니다. 금을 쳐가지고 늘리면서 다 그렇게. 근데 이게 한 덩어리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순금, 하나님의 생명, 성품, 신성. 그러면 우리는 원래 금이 아닌데 우리가 일곱 금촛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치는 거예요. 인생에서 침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필연적으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로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자, 여기 이제 줄기가 있잖아요. 뭐 대라고도 하고 줄기인데, 자, 여기서 출발해서 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딱 걸려요. 여기에 또 걸려요. 이게 일곱 촛대 교회, 궁극적으로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자,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영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막 쑥쑥 자라가요. 쑥쑥 자라가는데 영적 성장을 경험하다가 여기에 뭔가 딱 걸려요. 또 영적 성장하다 또 걸려요. 에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영적 성장을 해가면서 뭔가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대나무 연상했어요. 대나무에 매듭 있잖아요. 매듭. 다 매듭이에요. 매듭. 그래서 대나무에 마디가 생길 때마다 대나무는 진액을 쏟는 성장통을 겪는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원리입니다. 예, 이게 진리라니까요. 이게 진리예요. 네. 물론 설교자가 뭐 진리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막 인간적으로 그럴 때는 참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만, 지체들끼리 어떤 부분에 부딪히고 뭐 상처를 주고 뭐 싸웠다. 그건 지극한 정상이라니까요. 정상. 그만큼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어휴,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뭐가 걸려요. 아이고 또 있네, 또 있네. 에레이. 그래서 옆으로 도망가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이쪽으로 도망가요. 가는 데마다 다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도 있고 오른쪽으로 다 있어요.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도 있고. 자, 우리는 이것을 통과한 후에 정상에서 여기에서 이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래 보니까 딱 이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진짜 이게 교회의 원리라니까요. 예.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없으면 나는 좋겠다.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물론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자 38절 심지를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거는 끄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켜놔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불이 여기 켜진 상태니까 끓음이 나고요. 잘못하면. 자 여기에 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심지가 계속 타면서 이게 심지가 이제 이렇게 꺾어지면서 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불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불똥을 안 치우면 거기서 끓음이 나고, 그러면 성소 안이 막 더럽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심지가 이제 적당한 때에 심지를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를 자르는 가위도 만들어라.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지금 여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 막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심지를 자르는 과정이 있다. 이 심지가 그러면 금은 신성이고 요 심지는 인성이에요. 인성. 우리의 죄성, 내 자아,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이기적 자아, 이것을 하나님이 딱 필요한 때마다 가위로 자르게끔. 그리고 수시로 우리는 불똥이 나와요. 불똥.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래도 내 안에서는 막 불똥 같은 게 나온다니까요. 그 불똥을 담아내야 되고 심지를 자르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체의 허물을 처리하는 가위와 불똥. 근데 가위와 불똥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은 하나님이잖아요. 자, 지체의 허물이 보일 때 가위로 자르는데 어떻게 잘라야 되냐? 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은 직설적으로 막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참고 내가 본을 보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본을 보임으로 지체들의 심지와 불똥을 처리하는 것이 내가 금초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심오한 말씀. 제 마지막 이 사진, 제 사무실에 재정부에서 이제 재정 개수를 헌금 개수를 한 후에 헌금 봉투 뭐 이런 거 이제 묶기 위해서 쓰는 고무 밴드인데 그냥 봉지에 수북하게 들어 있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끈에다가 다 정리해서 끼워놨어요. 수북하게 뭐 그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그래서 이거 안 묶어놓은 거죠. 하나씩 빼쓰게끔. 제가 보면서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사용하는데 더 편리하게끔 내가 그냥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 생활도 기도 생활도 예배당에 조금 더 일찍 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살피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 다 전했는데 참 너무나 벅찬 가슴인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